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저희도 찬양 같이 하나 드릴게요. 우리 여호와 우리 주여 시편 8편에 있는 찬양인데 얼마나 아름다운 찬양인지 모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 그렇습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 왔네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왔네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 간대 사람이 무엇이 간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 간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은 아름답고 온 땅에 높으시며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해 주시고 인간이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고 권고하고 돌보시고 인도하십니까? 오늘도 그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 해와 달과 별들과 주의 손으로 베푸신 모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이신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에서 하나님 만세반석 주님을 향해 나아가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가 하늘에 닿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연락된 예배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저 하늘의 신령한 복들과 이 땅의 기름진 복들과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원복이 넘쳐나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눌린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예수의 영으로 자유케 하여 주시고, 마음이 곤고한 분이 있습니까? 예배당에 앉아있고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여전히 마음이 곤고하고 마음이 묶여있는 분들,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다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자유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노라. 하나님 그 평안으로, 하나님의 샬롬으로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속에 있음처럼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대의 찬양 함께 하시고, 영원한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찬양받을 모퉁이돌 예수를 찬양합니다. 기름 부으소서. 오늘 모든 비디오실이나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교우들까지 어느 곳에 있든지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머리마다 하나님 말씀 듣는 때,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듯 오늘 이 아침에 성령이 내려오는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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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바다에 참치가 있는데요, 낚시를 하는 분들이 이러한 참치 같은 거 하나를 낚는 거를 가끔 이렇게 영상으로 봅니다. 다랑어, 참치 엄청나죠. 1시간 이상 막 서로 낚시하는 사람과 밀당해서 그거를 배 위로 건져내면은, 와, 바다에 있을 때 몰랐는데 이 참치 다랑어가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 막 생명력이 막 펄떡펄떡 뛰고, 크기도 거의 사람 키만한 큰, 아주 굉장히 아주 장대하고, 세상에 물고기가 어떻게 이렇게 클까? 얼마나 힘이 장사한지 두 사람 세 사람이 그거를 통제하려고 해도 통제가 안 될 만큼, 그 다랑어의 힘이, 뭐 참치의 힘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하여튼 그 생명력이라는 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엄청나죠. 그런데 아무리 그러한 파괴력 있는 아주 활기찬 그런 생명을 갖고 있는 생명체라도 다랑어, 참치는 영적 생명은 없어요. 육의 생명만 갖고 있을 뿐이에요. 코끼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짐승들 가운데 거의 가장 크다시피 하죠.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 거대한 크기의 코끼리, 크기도 정말 자이언트고, 그래도 저 엄청난 거대한 생명체 코끼리에게도 영적 생명은 없어요. 오직 유일하게 인간만 2개의 생명을 갖고 있는데, 6개의 생명을 갖고 있고, 인간은 육체 생명이 있어서요. 그래서 여기를 뭐 탁 하면 여기도 똑같이 우리도 피가 나요. 여기를 넘어지면 상처가 나고 까지기도 하고 피가 나고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요. 육체의 생명도 있지만 유독 인간만 또 하나의 생명이 있는데 영의 생명이 있어요. 인간에게만 이 2가지의 생명이 다 있습니다. 그 말은 곧 인간의 문제의 본질이 영적인 문제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다 보면 이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는가? 이 문제는 다 영적 문제에서 왔어요. 영적 문제란 곧 죄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짐에서부터 왔어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담을 딱 창조하셨어요. 너무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거든요. 유일하게 영적 생명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아담은요 아무 근심이 없었어요. 지난주 두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무 근심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고, 여러분, 아담이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거 보셨어요? 창세기에? 당시야 당연히 돈이라는 화폐 없었겠지만 돈이라는 건 물건을 바꾸는, 재화로 바꾸는 매개의 수단이 되는 거잖아요. 돈이 있든 없든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는 돈이라는 건 결국 재화를 바꾸는 그 가치를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아담이 돈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거 찾아볼 수 없어요. 왜? 다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게 다 아담 것이에요. 오래 넘쳐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서 잘까, 집 문제, 아파트 문제, 뭐 거주 문제, 전세 문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집 쫓겨날까, 집이 없을까, 뭐 이거 뭐 어때, 전세비 또 어떻게 뭐 어떻게 할까, 이사 가야 되나, 아무 문제 없었어요. 먹는 문제 없었고, 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엔 병원도 없었어요. 있나요,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 거기에 병원을 세우셨더라? 없어요. 거기에 무슨 상담하는 것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테라피, 어떤 테라피도 없어요. 하나도 그런 문제가 없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아담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갈등이 없었어요. 갈등이 있었나요? 우리는 늘 갈등이 있잖아요. 인간관계 안에서 서로 간의 갈등, 그 서로 간의 갈등에 있어서 그 사람과 사이에 있는 묘한 그 텐션들, 이게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얼마나 우리를 감정을 소모하게 만들어요. 참 마음을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얼마나 감정을 소모하게 만들고 어렵게 하고 나를 지치게 하고 기쁨을 다 뺏어가는, 도적이 오는 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인데 다 내 모든 것 감정을 소모합니다. 아담은 절대 그런 게 없었어요. 갈등, 컨플릭트 없었어요. 뭐 부부간의 문제도 당연히 없었고, 없잖아요, 여러분. 첫사람 아담,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거든요. 아담과 하와,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가면서 둘이 탁 만났을 때 서로 그냥 눈에 반해서 서로가 그래서 서로가 같이 사는데 아무런 그 사이에 부부 문제도 없었어요. 갈등도 없었어요. 가정은 화목하게 그지없었어요. 돈 문제, 뭐 집 문제, 거처 문제, 먹을 거 문제, 직장 문제 없었어요. 그냥 에덴 동산이 다 하나님 그랬거든요. 토켈 그래서 다 하나님이 이 먹을 것이 다 너의 것이니까 마음껏 먹어라. 에덴 동산 내에 있는 거를 다 마음껏 먹어라. 그게 임의로 먹되라는 성경의 그 의미거든요. 옛날 개역한 건 아마 이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 임의로 먹되라는 게 다 마음껏 먹어라. 마음껏 먹어라. 다 마음껏 먹어라. 다 먹어라. 이 토지의 소산이 내 것이며 다 먹어라. 그래서 전혀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놀랍죠? 이렇게 돈 문제, 집 문제, 거처 문제, 또 우리가 갈등, 이런 텐션, 싸움, 다툼, 나중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됩니까? 서로 그 형제들 간에 싸우잖아요, 여러분. 남남도 아니야. 가인과 아벨은 형제라니까. 같은 부모에서 태어난 형제인데 이것도 그냥 싸운 게 아니고 완전 대판 싸우고, 그리고 물론 아벨이 싸움을 걸지 전혀 않았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당했죠. 가인에게 일방적으로 형에게 살해를 당했어요. 가정 안에 존속사한 일이 일어나고, 이거 정말 끔찍하다 못해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이 불행한 일들이 그의 가정에 일어났어요. 전혀 없는 문제들이. 경찰서를 찾아가고 재판을 받아야 되고 검찰에 출두해야 되고, 원래 하나도 이런 게 없었다니까. 근데 다 이게 도대체 어디서 왔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결국에 영적 문제에서 왔다라는 것이. 아담이 선악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지은 그 죄를 지는 그 순간으로부터, 여기에서부터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우리의 문제들은 여기서 다 기원을 했어요. 갈등, 그 모든 우리의 어떤 소유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렇죠. 다랑어는 영적 문제 고민 안 해요. 코끼리는 영적 문제 고민 안 해요. 하나님이 다랑어에게 죄 문제 묻지 않아요. 참치에게 야 너 죄 문제 하나님 묻지 않아요. 코끼리 갖다 놓고 사자가 밀림의 왕자라고 해서 사자 갖다 놓고 하나님이 사자에게 죄 문제를 묻지 않아요. 왜? 그들은 영적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물을 수도 없고, 죄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 동물들과 피조세계도 깨진 것은 인간의 죄 때문에 피조세계 질서도 깨진 거예요.
그 나중에 이사야 보세요. 회복이 될 때 어떻게 회복됩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막 독사들의 굴에 손을 얹는데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랴. 옛날에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 막 독사에 손을 넣어도 아무렇지 않고 사자가 어린 양이 뛰놀고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피조 세계도 이렇게 된 모든 근원은 인간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 본질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점이 찾아지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인간의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이 문제를 육의 문제로 풀어가려고 한다는 것은 당연히 풀리지 않는다. 영적 문제를 육의 문제로 풀어가는 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가로등에 불이 켜져 있어요. 근데 가로등의 불을 저 불 꺼라 라고 얘기할 때 가로등의 불을 소화기를 갖다 놓고 끄는 거와 똑같다. 불이라고 똑같은 불이 아니잖아요. 불 끄라면요, 가로등에 불을 끈다고 소화기 갖다 놓고 소화기를 가로등에 뿌리면 됩니까? 안 맞잖아요, 여러분. 가로등의 불은 스위치를 내려서 전원을 끊어서 끄는 거지 소화기를 갖고 끄는 게 아니야. 또 불이라고 해서. 그래서 마치 인간의 문제가, 저 가정의 문제, 저 사람의 문제가 영적 문제인데 그 영적 문제를 육의 방법으로 풀어간다라는 건 가로등에다 소화기 갖다 놓은 거고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잠시 어떤 그 상담, 어떤 일들, 어떤 도움, 어떤 어드바이스, 어떤 일이 약간의 육체 연습은 약간의 이익이 있고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듯이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그랬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풀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결국 이 문제, 이렇게 다들 돈 때문에 시달리고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막 갈등하고 정말 너무 감정이 힘들고 여러 가지 근심하게 되고 불안하게 되고, 이 문제의 근원이 영적 문제에 기원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거기를 잘 따라 올라가야 되고, 이 영적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그게 결국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죄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비틀어 놨잖아요. 여러분, 뼈가 하나라도, 뼈라는 것이 하나라도 이렇게 어긋나면은 얼마나 고통이 됩니까? 이게 그래서 뼈가 탁, 이게 어깨 뼈가 빠지는 분도 있는데 어깨 뼈가 탁 빠진다 생각해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할지. 뼈가 하나가 어긋나도 고통이 심한데 여러분, 뼈를 만드신 하나님과 관계가 삐그덕거리면 여기서 고통이 다 왔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뼈를 뚜두둑 하고 맞출 때 괜찮은데 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뚜두둑 맞춰놔야 그 다음부터 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적 문제는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삐그덕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문제를 풀어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당연히 회개라, 그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여러분의 가정이 풀리고, 그 가정이 얼만큼 회개하고 한 인생이 얼만큼 하나님께, 그래서 교회는 그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께 회개했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회개에 관한 부분은 많이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죄를 회개하는 거죠. 그 죄를,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니까 이 죄를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 여러 회개의 제목을 잡으면 한 번 잘못했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정말 3년, 5년, 7년, 때로는 긴 시간 동안 철저하게 나의 죄를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내가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셨잖아요. 철저하게 아무리 내가 회개를 해도 용서하지 않으면 그만인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셔서 회개만 하면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그분의 회개가 깊을수록 그분의 인격이 깊은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회개했느냐가 그분의 인격이고 그분의 삶이고 그게 영성이죠. 진짜 영성이 깊구나, 얼마나 처절하게, 왜냐하면 죄와 덕으로 싸웠기 때문에. 인간은 그래서 죄와 얼만큼 싸웠느냐가 그 사람의 영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것만큼 깊은 거예요. 지난번 때 집을 짓 때 깊이 파라고 말씀드렸는데 바로 회개죠. 철저하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고요, 십자가의 피로, 피 흘림이 없은 즉 죄의 사함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 흘리신 그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또 다 용서하고 씻어주십니다. 그렇죠?
네, 먹보다 더 턱없는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그 보혈이 흐르는 곳에 나가서 보혈로 씻음 받는 것이죠. 정말 믿을 수 없는 은혜. 내 모든 죄를 용서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이제 영원한 지옥 형벌 가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 이 믿을 수 없는 구원받음의 은혜를 회개를 하면 경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는 또 무엇을 가지고 오느냐? 반드시 이 회개는 하나님의 어메이징한 그레이스에 대한 어메이징한 감사를 반드시 끌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와 감사는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되는 것만큼 감사가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 놀라운 감사입니까? 말할 수 없는 감사죠. 그죠? 그래서 어메이징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얼마나 어메이징한 grace. 이렇게 내가 사랑받는 존재였나? 사람이 무엇이간데 나를 이렇게 생각하실까? 거기에서 뭐가 나오느냐? 감사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에 제가 감사가 풀려야 인생이 풀린다고 설교 제목 적어놨는데, 바로 저 감사가 풀린다는 말이 뭐냐? 바로 저 근본적 감사가 저 하나님의 근본의 원천, 마치 판도라의 상자를 열듯이 그 십자가를 통해 보혈로 씻음받은 이 감사가 풀어져야 비로소 여러분의 감사가, 거기로부터 오는 감사가 솟구쳐 나오면서 이 감사는요 막을 수가 없어요. 멈출 수가 없고, 그래서 찬양도 멈출 수가 없는 것이고, 이 감사가 너무너무 무궁무한하기 때문에, 이거는 멈출 수 없고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영원히 흘러나듯이 이 감사의 생수가 계속해서 존재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에 이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풀리면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다 풀리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이 감사의 봉함을 푸셔야 돼요. 감사의 봉함을. 그래서 이 감사가 풀릴 때 비로소 시작되는 거. 오늘 우리 4절 한 절 읽었는데요.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 거예요. 본문 한 절이죠. 4절이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네, 여러분 너무너무 잘 읽어주셨습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것은 3절에 있는 걸과 덧붙여서 거기에 그건 뭐냐면,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이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냥 뭐 한 절 한 절 그 의미를 이렇게 다 헤아리지 않아도 이것은 성령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다. 성령이 원하지 않는 것. 그래서 거기 뭐라고 했냐면, 거기에 여러분 꼭 오늘 표시해 놓으세요. 성경에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나요? 마땅치 아니하니. 그게 아주 핵심 단어예요. 마땅치 않은 겁니다. 마땅치 않다는 말은 절대로 우리에게 영적 유익이 안 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버려야 되는 것이고 갖고 가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고요. 마땅치 않아요. 절대로 마땅치 않거든요. 그 마땅치 않은, 성령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지 말아야 된다.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절대로 마땅치 아니에요. 이런 것이 결국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축복을 다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이게 다 가로막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인생이 안 풀리는 거예요. 가정이 안 풀려요. 그 가정 보면 안 풀려. 항상 보면 뭔가 가정이 풀리지가 않아요.
뭐 풀린다는 게 우리가 말하는 무슨 기복적으로 뭐 회사 승진하고 뭐하고 뭐 잘 되고 합격하고 꼭 이런 것만이 아니라 보면 알잖아. 이렇게 시련도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늘 보면 항상 가정이 행복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영광스럽고 참 가정이 다복하고 은혜롭고 건강하고 충만하고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안정감 있고 평안하고 밸런스가 있고, 그렇죠? 이게 잘 안 풀려요. 하나님의 복이 가로막히니 가정도 안 풀리고 인생도 안 풀리고 자녀들의 인생이 안 풀려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말씀 깊이 주일 끝나고 나서 깊이 묵상해서 안 풀린다니까요. 여러분, 늘 내가 교회 나와 앉아있지만 우리가 이런 어떤 종교적인 믿음의 행위로만 하나님께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신앙은 근본이 하나님과 관계란 말이에요. 자, 예레미야에 있는 구절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첫 번째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시작. 너희 허물이 네, 정말 이 예레미야 5장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을 물리쳤고 하나님 주신 일은 물리쳤고, 그 노란색 보세요. 너희 죄가 영적 문제라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참치나 다랑어한테 죄 문제 안 묻는다니까요. 코끼리 사자 불러놓고 토끼 불러놓고 죄 문제 묻지 않아요. 그러나 인간은 영적 생명을 갖고 있어요. 육의 생명 플러스 영의 생명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육에서 문제가 온 게 아니고 영에서 문제가 왔고 이게 문제의 본질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죄라는 것과 영적 문제거든요. 죄가 육의 문제입니까? 뭐 넘어져서 꽝 해서 이 팔 부러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죄는 하나님과 관계가 빗나간 거거든요. 그게 하마르티아란 말이에요. 빗나갔다 죄라는 뜻이에요. 그 죄가 뭐라고 그랬냐? 너희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막았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다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삶이 안 풀리고 가정이 안 풀리고 뭔가 인생이 잘 안 풀려요. 실타래처럼 꽝꽝 얽혀 있어서 늘 인간관계마다 갈등이야. 갈등. 여기 가도 갈등, 저기 가도 갈등, 또 갈등, 부부간의 갈등, 회사 가도 갈등, 교회 와도 갈등, 다 갈등 늘 갈등. 그리고 이런저런 거 늘 궁핍하고 힘들고 어렵고, 뭐가 있다고 부요함만이 복이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비천해 철들고 풍부해 철도 아는 것이니까. 그러나 항상 뭔가 이렇게 당연히 누림이 없잖아요. 때로는 뭐 돈이라는 것도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지만은 하나님이 늘 주시는 어떤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길러주시고 함께 하신 은혜들이 있는 것인데, 하여튼 일생 동안 뭔가 안 풀려요. 자녀도 삶도 가정도. 여러분, 그러면 오늘 깊이 하나님을 생각해보라.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즉 영적인 것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딱 가로막고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릴 때 교회는 두 가지의 관점이 필요해요. 하나는 지금 보는 거, 또 하나는 지나놓고 보는 거. 두 개의 관점이 있는 가운데 교회는 지금 보는 거에 너무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지금 보는 것은요, 지나놓고 보면 달리 보이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진짜 하나님께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여러분도 지금 보면 뭐 하나죠. 지금 보면 진짜 뭐 화가 나고 막 그냥 지나놓고 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지나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다니까. 지금 보면 너무 실망스럽죠. 너무 실망되고 그냥 다 모든 거 잃은 것 같고, 막 심지어는 막 이게 죽고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로.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다 괜찮았던 일이었어요. 견딜만 했고, 또 그 일들 통해 내게 주신 교훈도 있었고 은혜가 있었고 깨달음도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는 건 안 좋은 것 같아도 지나놓고 보면 좋은 것도 많고, 지금 너무 속상한 것 같아도 지금 보면 너무 속상해. 정말 잠도 안 올 것 같아.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그 일이 얼마나 내게 유익이 되었던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성도의 관점은 언제나 지금 보고 이렇게 판단하고 뭔가 성급하게 결정하고 판단하지 말고 언제나 지나놓고 봤을 때 어땠을까 를 생각하면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균형을 준다 그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섣부르게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는,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금방 몰라요. 늘 지나놓고 봐야 알아요. 좋은 일인 것 같은데 이게 별로 안 좋았구나. 나쁜 일인 것 같은데 참 유익되었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야 풀린다 그 말이죠. 그게 풀린다는 말이잖아요. 모든 일이 어떻게 다 좋은 일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삐그덕하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는, 즉 회개가 되고, 이것은 감사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은혜에 대한 무한한 감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결국에는 안 좋은 것 같은 일들조차도 그 일들이 옛날 성경은 합동하여,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는 거에 너무 이렇게 뭐 항상 지금 보는 게 반응할 필요 없어요. 지금 보는 게 그럴 수 있다. 늘 그럴 수 있다. 한경직 목사님이 항상 그랬대요. 아, 뭐 일리가 있군요. 그럴 수 있다. 그러고 넘어가면 될 일이에요. 모든 일은. 그리고 나면 지나놓고 보면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나놓고 보면 결국 다 우리가 감사를 놓치지 않으려면, 감사를 잃지 않으려면 지나놓고 보면이라는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본문에 아까 앞절 읽었잖아요.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않다. 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오는 복을 다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뭐라고 했나요? 오히려라고 돼 있죠. 참 멋진 접속사예요. 오히려라고 하면서 강조하고 완전히 반전하고 역접의 의미를 얘기하면서 오히려 그 다음 뭐라고 그러냐,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이 해볼까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라 하지 않고 감사하는 말을. 제가 전에 한번 감사의 소리를 내라 라는 설교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감사는요 말을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왜? 인간의 언어는 영이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를 해야 돼요. 오히려 감사는 마라. 그래서 감사가 풀릴 때, 감사가 풀려져야 인생의 하나하나 관계가 풀리고 삶이 풀리고 여러 가지가 하여튼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게 어떻게 풀어지느냐, 감사가 풀어지는 것만큼 다 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감사가 안 풀리면요 어떤 것도 안 풀립니다. 감사가 풀려야 예배도 풀리는 거예요. 예배가 뭔가 전에 드리는 예배와 확연하게 다르다는 느낌이 되고, 감사가 풀려야 찬송이 풀려요. 여러분, 교인들은 찬송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오늘 여기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말도 똑같은 거, 이게 찬송하라는 말이잖아요. 우리가 뭐 학교 음악 시간도 아닌데, 여기에 찬송가 299장입니다 해가지고 악보 보면서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이 악보 부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찬양은 당연히 악보도 필요하고 가사도 필요하고 1절, 2절, 3절, 4절 가사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성도의 찬양은 교회라는 곳에서 음악 시간이 아니거든요. 노래 못해도 돼요. 박치면 어떻습니까? 아무런 상관없어요. 정말 아무런 상관없고, 박치면 어떻고, 가사가 좀 하다가 좀 틀려도 어떻고, 아무 문제 없죠. 이 노래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Sing to the Lord, 주님을 향한 노래이기 때문에 Sing a new song,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려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그 하나님께 감사가 되니까 찬송이 열리는 거죠. 그렇죠? 어찌 찬양 안 할까, 날 위하여 십자가에. 그렇죠? 얼마나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축구할 때 보세요. 내가 응원하는 팀이, 만약 우리가 다 한국 사람이니까 대한민국 진짜 응원한다 그러면 뭐 할아버지든 할머님이든 청년들이든 아이들이든 뭐 청소년들이든 다 축구 보고 있다가 월드컵에서 대한민국이 골을 딱 넣었어요. 그러면 골을 딱 넣는 순간에 뭐 할아버지 할머니 남자 여자가 어디 있습니까? 딱 하다 골 넣으면 넣잖냐. 그럼 모두가 다 함께 막 손을 들든지 뛰든지 골 하고 박수를 치든지, 막 옆에 있는 사람 막 서로 막 하이파이브를 하든지 막 난리가 나요. 여러분, 가르쳐줘서 그렇게 합니까? 골 넣으면 꼭 하이파이브 3번 해야 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골이 너무 감사하니까 골! 그리고 어떤 부둥켜 안기도 하고 골! 막 중계하는 사람부터 목이 터져라 그냥 골! 골!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풀어져야 찬송 자체가 뭐 우리가 음악 전공하는 분들도 아닌데 그건 아무 관계 없다니까요.
좀 내리면 어떻고, 음이 좀 틀리면 어떻고, 박치면 어떻고, 치면 어때요?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와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찬양하는 거죠.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너무 감사하다 진짜. 감사해요. 그 여러분, 감사가 안 풀리면 찬송도 안 풀려요. 노래를 못하고 음악이 안 돼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감사가 풀어져야 찬송 풀리고, 감사가 풀어지면 기도도 풀려요. 기도가 달라져요.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깜짝 놀라요. 내 입에서 어떻게 이런 기도가 나오지? 막 중보 기도가 나오고, 누군가를 축복 기도가 나오고, 이전의 기도와 전혀 다른 내용의 기도들이 나도 모르게 막 진짜 기도가 쏟아져요. 기도하는 나도 깜짝 놀라요. 내가 어떻게 이런 걸 기도하고 있나 싶을 만큼. 여러분, 감사가 풀리니까 축복 기도가 되고 중보 기도가 되고, 그 기도 자체가 감사 기도가 되니까 막 기도하는 중에 막 귀신이 떠나가고 내가 막 회복이 되는 걸 느끼기 시작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데 내 영혼이 뜨거워지고, 누군가를 위해 전도 기도를 하고 있고, 막 감사가 풀릴 때 기도가 풀리고, 감사가 풀리니까 찬송이 풀리고, 감사가 풀리니까 예배가 풀리고, 감사가 풀리니까 직장생활 풀리고, 사업이 풀리기 시작하고, 영혼이 잘 되니까 진짜 범사 잘 되고 강건하듯이 이상하게 모든 관계가 풀리고, 삶이 즐거워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지고, 이상하게 만남들이 있게 되고, 이상하게 옛날에 우연이라고 생각됐던 이 우연인처럼 같은 일들이 이상하게 감사할 때 우연인 것 같은 필연들이 계속 일어나요. 이상하게 뭐 가다가 만나고, 근데 참 좋은 이야기 듣고, 막 신기하게 감사가 풀리기 시작하니까 얼마나 삶이 풀리는지. 자녀들이 가는 앞날이 열리고, 모든 것들이 그들이 영적 방황하지 않고, 남편도 건강히, 아내도 건강히, 모든 가정이 화목하고 건강하고, 아주 그 안에 주어진 은혜들이 얼마나 많은지. 감사해서 모든 게 풀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1번, 여러분 감사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이 감사가 없이는요 안 풀립니다. 안 풀려요. 저 같은 목사가 아무것도 아니라도, 목사도 사람을 이렇게 보는 눈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저 성도를 이렇게 볼 때 전 저분의 삶이 너무너무 복되고 잘 되려면요 감사가 풀어져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안 풀리면요 여러분 논리로 버티시겠어요? 논리로? 난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이런 거로 어디까지 버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총으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모든 것이, 운전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 사업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지금 사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요, 주를 믿게 된 것은 더욱 크신 은혜라. 후렴하시는 분 같이 해볼까요? 넘치는 주의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날마다 경험하며 주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풀려야 직장생활, 가정생활, 결혼생활, 부부관계, 삶, 가정, 자녀, 교회생활, 많은 가지가 풀리게 되는 거예요. 많은 가지가. 제가 한 번은 어느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어느 기독교 방송 듣다가 연세대학교 한 교수님이 나왔어요. 젊은 교수님이고 아주 그분이 요새 많이 나와요. CBS라는 방송이었는데, 근데 그 교수님은 나와가지고 이제 그 바울 신학의 화해론에 대해서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화해론, 이 화해, reconciliation이라는 거 굉장히 신학에서 중요한 거거든요. 이 화해론이 엄청 중요한 건데, 우리가 신학교에서도 이 칼바르트 신학 배울 때 이 화해론이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죄는 인간과 하나님을 원수가 되게 했잖아요. 원수.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결국 하나님의 희생으로 인간과 하나님은 독생자의 피값으로 화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삐끗하면 이게 다 안 된다고. 근데 예수 믿어서 그게 화해론인데, 하여튼 그 화해론의 핵심은 그런 것인데, 이분이 화해론을 해서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나온 모교라 좀 더 마음에 그랬는데, 아니 이 신학 교수님이 바울의 화해를 얘기하면서 화해는 상호적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까지는 동의하고 맞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뭐가 이게 뭐 화해가 깨졌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인간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화해론을 이렇게 풀더라고. 나 그래서 진짜로 내 귀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예를 들면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 다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노력을 막 이렇게 하고 했는데 뭔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뭐 이렇게 우리의 삶이라는 건 그런 것이지, 그 삶에서 다 욥기나 모든 인간의 삶이라는 게 뭐 내가 한 대로 탁탁탁 이런 게 아니잖아요. 존재 안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정한 뜻 가운데 이렇게 걸어가면서 그 모든 걸 하나하나 알아가며 성화되는 삶인데, 뭔가 내가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뜻대로 안 됐을 때,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렇게 힘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나한테 미안하시죠? 이런 거예요.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서로 화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신학을 안 하셨지만 저는 진짜 제 귀를 의심하다 못해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러한 방송의 조회수가 거의 100만에 가깝고,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은 더 놀라워요.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새벽 시간에 그런 말씀 전해드렸어요. 한국교회의 가장 큰 위기는요, 신학의 위기입니다. 와, 이런 분들도 신학교 교수를 하고 있구나. 전 누군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 정말 하고 싶진 않은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어떻게 화해론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온전하지 못한 것을 전제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안할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응? 이미 그 하나님은 God is good all the time이에요. 하나님 언제나 선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들 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라는 거야. 나를 이렇게 만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것이 없이, 십자가에 대한 이 어메이징한 그리스 없다 보니까 모든 게 그냥 하나님을 어떤 한 인간의 아버지 같은 입장에 얹혀놓고, 나의 죄 가운데 그런 거 별로 없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고단함에 대해서 하나님 뭐 이러냐, 좋으신 아버지라면서 좋으신 아버지 아닌 것 같은데요, 나한테 좀 미안하지 않으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 이러한 식의 접근과 인본주의 사고를 갖고 있는, 이러한 갖고 있는 이 신학 체계들이 너무나 한국교회에 너무 깊이 뿌리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감사가 풀려야 된다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안에 근본적 감사가 없는 거죠. 날 구원하신 것에 대한, 날 구원하신 것 감사. 우리의 감사의 밑바탕은 죄로부터 구원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쵸? 얼마나 깊이 이렇게 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감사 노트를 가지고 감사한 거를 쓸 수 있어요. 전 너무 좋은 일이라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사실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은, 아무리 감사 노트를 가지고 하루에 10가지 감사한 것을 쓴다 해도, 만약 여러분이 쓰는 그 10가지의 감사가 여러분을 기분 좋게 한 일, 오늘 내가 지각 안 해서 감사합니다.
뭐 오늘 사고 운전했는데 운전 뭐 한 200km 넘게 했는데 무사고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아유 오늘 그분이 나한테 아메리카노 커피도 뽑아주셔서 이렇게 감사하고 뭐 감사했어요. 그러나 만약에 감사 노트 하면서 이렇게 감사를 생각해 보는 거 좋고, 하지만 감사 노트의 감사가 매일 이 정도의 감사에만 미친다면 결국 여러분은 여러분의 감사는 절대로 더 깊어질 수 없어요. 우리의 근본 감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인간의 문제는 영적 문제예요. 그 영적 문제라는 것은 죄의 문제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 않았던 데서 왔기 때문에 예수의 피 없이는, 예수의 흘린 피, 그 피가 없이는 나는 공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예수의 십자가의 피, 십자가에 매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피로만 아무 공로 없이 나는 숟가락 얻는 것도 아니에요. 그 피값으로 나는 하나님과 온전히 화해를 이루었기 때문에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이 감사가 없을 때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은 감사가 봉인돼요. 감사는 도덕적 감사고 윤리적 감사고 내가 하는 어떤 의지적 감사고 조금 더 생각하는, 그래 당연한 건 하나도 없는 거지, 약간 거기다 은혜가 첨가된 정도의 감사지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감사가 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란 존재는 여러분이 성도라면 하나님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린 이미지가, 하나님 하면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분,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될 수가 없는 분, 그래서 늘 하나님 하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분, 이 감사를 어떻게 표현을 다 해야 될까요? 아버지 하고 이 고마움과 감사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것과 같은, 몇백 번씩 절을 해도 이 감사를 다할 수 없는, 평생 해도 감사를 다할 수 없는, 내 생명을 바쳐도 이 감사를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정도의 감사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자리매김되고 있어야 바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니라면 여전히 우리는, 때로 우리가 당연히 고민되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고민 안에서 풀어가는 거죠. 우리 감사가 거기에서 풀리지 않는다면 근본적으로 우리 감사는 풀리지 않아요. 당신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면요, 근본적으로 감사를 다 풀어야 됩니다. 감사가 풀어질 때 여러분의 가정이 풀어지고, 감사가 풀어져야, 말씀드렸죠, 찬송이 풀리고 기도가 풀리고 은혜가 풀리고. 감사가 풀려보세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 전도 많이 하시기를 바래요. 가면 갈수록 전도해야죠. 교인이 전도 안 한다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교회는 전도를 위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 전파, 너희는 천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마태복음 28장, 다 누가복음 24장 보세요. 요한복음 21장 맨 끝에 보면 다 전도로 귀결되잖아요. 양떼를 맡긴다, 양떼를 쳐라,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감사가 풀릴 때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풀리게 되죠. 감사는 사탄으로 하여금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탄이 가장 인간에게 찾아와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여러분, 사탄은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줘요. 여러분, 꼭 그런 영적인 걸 잘, 원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반드시 우리에게 하는 첫 번째 작업이 뭐냐, 상한 마음을 줍니다. 뭔가 이렇게 딱 마음이 상한 마음을 줘요. 어떻게든지. 그러면 상한 마음이 왔을 때 바로 그때가 뭐냐, 마귀가 틈타는 시간이 그 시간이. 마귀로 틈타지 말라고 했는데 언제 틈타느냐, 상한 마음이 드는 순간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한 마음을 갖고 요리를 하는 겁니다. 재료가 있으면 요리를 하듯이 딱 그걸 갖고 나를 나쁘게 요리하는 거죠. 어떻게 요리합니까? 일단 낙심하게 해줘. 아휴,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다. 에이, 그냥 다 그만둘란다. 아휴, 소용없다. 그냥 한숨 푹 쉬게 만들고 그냥 낙심하게 만들고. 상한 마음이 오면서, 왜? 낙심이 왜 돼요? 상한 마음이 오면서 낙심이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완전히 100만% 나를 주무르는 겁니다. 이미 낙심이 왔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다음 실망이 너무 막 결과가 너무 실망이 되고,
때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게 없었어요. 그때 이게 빨리 이거를 추스리는 게 중요한데, 이때 실망이 왔을 때 실망은 아주 깊이 사탄의 엄청난 기회를 제공하게 되는 거예요. 상한 마음이 왔잖아요. 그 당연히 뭐가 옵니까? 불평이 오죠. 그리고 원망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다 원망스러워. 모든 게 원망스러워요. 그러면 원망되죠. 불평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낙심하게 되죠. 낭망하게 되죠. 실망하게 되죠. 그리고 비난하게 되잖아요. 다 당신 때문에, 너 때문에 비난하고 비판하게 되고, 그 안에서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풀리겠어요, 여러분? 인생이 아무것도 안 풀립니다. 기도도 안 돼. 그냥 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려요. 늘 신앙을 버티게 된다고. 그냥 교회를 떠날 수는 없고 신앙을 버릴 수는 없고 그냥 버티고 가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항상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돼요. 제가 믿음 생활, 여러분도 믿음 생활하면서 저보다 훨씬 더 많은 굴곡을 겪었지만, 저도 이 짧은 시간 살면서 주의 종으로 살다 보니까, 목회를 살다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마귀와 싸우면서 왔거든요. 막 얼마나 기도하며 싸웁니까? 이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도 어쩜 날 새벽에도 나올 때는요, 하루 1분도 못 자고 나올 때도 진짜 많았어요. 밤새 기도하느라고 1분도 못 자고, 진짜로 1분도 못 자고, 그냥 어떨 땐 새벽 3시에 나와가지고, 어떨 때는 교회도 자고 하면서, 그런 날이 허다합니다. 하나님만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하나님이 알죠. 굳이 뭐 그 사람에게 뭐 몇 날 며칠 했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님 얼마나 많은 시간 여러분들 기도 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싸우는 게 막 이 사탄이 막 대들어요. 막 이런저런 얼마나 많은 게 있는지 몰라요. 계속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기도한 게 깨달은 게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라니까. 많은 시간 이 사탄하고 싸우고 마귀하고 싸우면서, 싸운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깨달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설교 제목은 대부분 그런 거예요. 감사가 안 풀리면은 인생이 안 풀리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래서 사탄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바로 감사예요.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낙심과 감사 어울립니까? 두 개는 절대 어울리지 않아요. 낙심과 감사 어울리지 않죠. 안 맞잖아요, 둘이. 실망과 감사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안 어울리잖아요. 실망과 감사. 여러분, 불평과 감사 어울립니까? 안 어울리죠. 원망과 감사 안 어울리죠. 안 어울려요. 그 말은 뭐냐면은, 감사는 불평이든 원망이든 실망이든 좌절이든 절망이든 낙심이든 동기부여 안 되든 침체든 영적 무기력이든 모든 것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강한 힘이 뭐냐? 그게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있으면 모든 걸 승리할 수 있어요. 감사는요, 사탄의 진영에 떨어진 원자 폭탄과 같은 겁니다. 감사할 때 사탄은 다 물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온갖마게 물러갑니다. 안 물러가는 물러온 사탄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감사가 회복돼야 돼요.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했죠. 그래서 같이 해보세요, 여러분. 먼저 감사하라.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마칠게요. 먼저 감사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감사할 일이 또 생겨요. 계속 제가 이 실로암안과 원장하셨던 김선태 목사님인가요? 맹인이 되신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은 항상 강대 나오면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면은, 딱 강단 서시면 딱 앞이 안 보이니까 부축해서 딱 올라오면 항상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해요. 처음엔 되게 어색했어요. 왜 저렇게 막 그러실까. 근데 그 몇 번 듣다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 하루 딱 시작하기 출근하기 전에 딱 한번 감사합니다 하고 해보세요. 하루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가정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요. 감사가 풀리면요, 다 풀리게 됐어요. 제가 때문과 덕분이라는 말도 한번 드렸죠. 어떤 사람은 항상 때문이에요. 너 때문에, 너를 만난 것 때문에. 어떤 분은 항상 덕분에야. 당신 덕분에, 집사님 덕분에, 여보, 남편 덕분에, 아내 덕분에 항상 고마운 마음이 그렇게 많아. 얼마나 이 덕분에란 마음이 많은지. 여러분, 우리는요, 너무 감사가 빈약해요.
성도는 어찌 보면 이 어메이징한 그리스를 받아서 믿지 않는 그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어떤 존재들보다 더 많은 이 감사하며 살아가는 존재들. 그래서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습니까? 오병이의 기록도 보리떡 5개, 아유 이까짓 거, 물고기 2마리, 아 이까짓 거, 아유 한 사람도 배불리 목하는 건데, 그게 아니. 주님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딱 갖고 이거를 하나님께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놀랍게 5,000명을 배불리 먹이고도 12광지리가 남았어요.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여러분? 감사하면서. 여러분, 이 교회가 새로워지려면 항상 이 교회 안에 감사의 공기 가득해야 되고, 항상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감사로 가득하면 이 교회 안에 기적이 끊이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감사가 풀려야 돼요. 반드시 꼭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성경 구절 하나 보면서 마칠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이 레위 지파들이 하는 일인데,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그건 뭐 아침과 저녁마다는 말은 하루 종일이라는 말이고, 여기 서서라는 말이 중요해요. 서서라는 말은 완성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성경은요, 완성되면 안 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야슈아부. 앉는 건 완성인데 서 있다는 것은 완성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 아침에서 저녁까지 늘 서서란 말은 완성되지 않았다, 즉 계속해야 된다는 의미예요. 뭐를?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을 계속해서, 바로 레위인들이 하는 거, 우리 같은 성도들이 하는 일상이 뭐냐면 늘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볼 때 뭐 다른 많은 거 보지 않아도 됩니다. 저분에게 감사가 있는지, 감사가 풀린 인생인지, 그럼 그분은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가정도 다 감사가 풀리셔서 인생이 풀리는 큰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고, 오늘이 또 우리들의 새로운 영적 여러분 변곡점이 되어서, 주님 오늘부터 내 인생에 감사가 풀린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가정에 감사가 풀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가 풀리면 인생이 풀립니다. 감사가 풀릴 때 가정이 풀려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모든 감사가 풀린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넘치는 감사로,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멈출 수 없는 감사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이런 감사를 풀어주시도록 인생이 풀리는 복을 달라고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감사가 풀려야 인생의 풀림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인생에 복의 복을 더하시고, 아버지 감사가 풀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온전히 모든 감사가 풀려서 인생에 풀리고, 마음이 풀리고, 가정에 풀리고, 자녀들의 인생에 풀리고, 모든 삶의 일들이 풀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나의 주님, 영원한 감사, 이 하나님 앞에 어메이징한 감사를 늘 어떻게 다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어메이징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넘치는 감사로, 모든 감사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갑니다.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감사가 풀려서 인생의 모든 걸 풀리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 같은 죄인 여러분이 찬양 우리 1절만 고백해 봅시다. Amazing Grace. 그녀로 나와 이런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은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오늘도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가 풀리는 인생 되게 하셔서 인생이 풀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